박윤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에 성공을 하려면 만남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될 수 있으면 믿음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이야기를 건네면 항상 부정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짜장면, 짬뽕 아니면 제 3의 것, 볶음밥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텐데 그 친구는 늘 짜장면은 건강에 안 좋은데 왜 먹냐? 짬뽕은 염분이 많아서 빨리 죽는다. 근데 난 짜장면 먹을래. 모든 대답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음식을 바라볼 때도 사회를 바라볼 때도 늘 부정적인 그 친구의 주변에는 그런 부정적인 친구들이 붙게 되어 오랜만에 만났을 때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의 썩은 사과가 머지나 나머지 사과들도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와 교제하고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자의 인생으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패망자의 인생으로 걸어가느냐가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잘못된 교제를 통하여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된 장면이 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장인 역대하 17장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우상과 타락한 생활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함을 통하여 나라가 강건해지는 축복을 여호사밧은 누리게 됩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만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국민들까지도 가르쳐서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더욱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영광을 받는 왕이 되었는지 옛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듯한 꿈을 꿀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공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준다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늘 뒷결말이 문제이듯이 여호사밧 역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인간의 권력과 부정한 교제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성공했지만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점점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늘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 동맹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가장 악한 왕비였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아합에게 시집 올 때에 바알 우상들을 가져왔으며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강요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악한 여왕이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타락한 가문이었는지도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너무나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믿음의 판단력을 잃은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군사 동맹을 맺게 되었고 아람이란 적국을 같이 치자는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국 수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역대하 1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후에 예후의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였고 신실한 왕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할 때 죄악의 교제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교제 끝에는 사망과 진노가 있음을 명심하시길 소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을 돌아봄으로 첫사랑의 열정과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여호사밧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타산지석으로 삼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